누군가를 사랑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특징이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10분만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같이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 딱 남아있으면 그것만큼 어색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아침 일찍 만나서 밤늦게 헤어지는데도 그게 아쉬워서, 잠깐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안 헤어지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으려고. 여러분, 24시간이 지금도 행복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웃어요? 행복해야죠.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덜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 나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제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슬픈 일이 생겨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을 아끼지 않고 제일 좋은 걸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나라를 다 떠나서, 인종을 다 떠나서 사랑하면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이게 먼저 사랑하면 좀 이제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사랑이라는 관계를 우리와 시작을 하셨을까요? 주종 관계도 있고 주인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관계도 다 있는데 왜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지 진짜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 조건을 따지지 않거든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심이 통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사람에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고 오해받을까 봐, 싫어할까 봐 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도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못해주는 그 말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말 했다고 오해받고 상처 줄 수도 있는 말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동시에 내가 분명히 한 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지 마세요. 네.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 말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시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셨는지 쑥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시리에 빠져 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고요, 베드로의 사랑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지금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당장 삐질 거예요. 당장 실족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좀 힘든 말이라도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일상적인 수식어가 아닙니다. 반복어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마치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듯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2절과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좀 편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좀 힘든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불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면 엄청 고난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다 나갈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편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쯤 되면 오늘 설교는 이거 위로를 해주는 설교는 아니겠구나 그 좀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사랑은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걸 다 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기르면서도요 자녀를 사랑하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생했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정말 이게 없었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부족한 거 없이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잖아요. 부모님들의 사랑이잖아요. 이것도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다 해주겠다는 이 생각은 빗나간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면요 불편함을 가르칩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가르쳐요. 책임지는 걸 가르칩니다. 부족함을 참아내는 걸 가르쳐요. 잘 견디고 절제하는 걸 가르칩니다.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는요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다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합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잖아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괜찮다, 잘 된다, 문제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다, 힘든 일 없을 거다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련과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 안 나오면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을 교회 나오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시련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불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불시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아마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로마의 박해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이 네로 황제 때 박해를 했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했는데 어느 박해인지는 정확하게 그 규정 짓는 사람이 없는데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 올 거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불시험은 뭡니까? 우리에게 로마 황제가 했던 그런 그 박해는 오지 않을 거잖아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요, 미국에서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사실 불시험은 없어요. 이런 불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고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장담하면 안 되지만,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오히려 교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고 뭐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시험은 없지만 굉장히 사소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은요, 불시험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이에요. 여러분, 큰 시험은 차라리 이기기가 편해요. 근데 이 사소한 시험은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거는 참 이렇게 잘 결단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거 못 하잖아요. 집 바치라 그러면 못 바치잖아요. 내 목숨 바치겠어, 하나님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소중한 거 바치라고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시험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서 다 좋고 달콤하고 은혜롭지만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어떤 시험을 견뎌야 돼요? 교회 안에 넘어가야 될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 사람의 시험이에요. 사람 관계의 시험. 이게 참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도 이 관계가 참 힘들잖아요. 늘 이렇게 사람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이 관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우선순위의 시험은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늘 이게 또 시험이 되잖아요. 주일날 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이게 또 늘 시험이 되잖아요. 뭐 주일 성소해라 그러는데 또 지금 생활에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우선순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시는 사이에 늘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그 갈등조차도 안 할 텐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갈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요, 훈련받아야 되는 또 시험들이 있잖아요. 양육받으라, 훈련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눈치는 보이고, 이게 훈련받으라 그러다가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요,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시험이 뭐예요? 헌금의 시험이에요. 올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시험이 뭐냐면 이 11조와 헌금의 시험이잖아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반드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점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점검이 되잖아요. 점검이 되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지 않고 점검이 되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의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시험을 이겨가고 우선순위의 시험을 이겨가고요, 훈련의 시험을 이겨가고 헌금의 시험을 이겨가지 않는데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은 이거 안 이겨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말 바른 신앙, 정금 같은 믿음에는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인이 사랑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무슨 과정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용납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불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반대의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게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죠. 뭐 하고 싶은 것도 다르죠. 뭐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걸 맞추지 않으면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려면 싸워 봐야 돼요. 싸워서 화해가 되면 계속 교제를 하시고, 싸워서 교제가 안 되면, 화해가 안 되면 그냥 헤어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는 더 심하거든요. 연애할 때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24시간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연애하다가는 내가 바쁜 일 있다가 갈 수는 있지만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간다고 뭐 어디 간다 그럴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안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싸우지 않고 이혼이기 맞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이 부부는 단 한 부부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싸우는데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결혼 생활요 한 10몇 년만 넘어간 사람들은 피 터지게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안 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정 뭐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보나 마나 뭐 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 뭐 인고 부부 뭐 피 터지게 싸웠어요. 뭐 그거 뭐 말을 안 해도요.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결혼 생활해 본 사람들은 뭐 알아요. 우리 인고 부부다 그래도 뭐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부부만 겪는 문제인가, 우리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이상한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부분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 우리만 이렇게 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겪는 문제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 위기를 넘겨야 진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이 관계의 시험, 우선순위의 시험, 이 훈련의 시험, 헌금의 시험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자마자 이게 다 넘어졌다, 넘겨갔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깨어지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씩 넘어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숙해가면서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 그런 우리 전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목사기 되기 전에 이런 것들 많이 걸렸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넘어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넘어가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넘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시험을 넘어가는 건 다른 사람이 대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배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특징은요, 뭐냐면 현실적인 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현실적인 복이나 보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현실적인 보상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요즘 메시지들은요, 믿음의 현실적인 보상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잖아요.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매도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믿음 있는 기도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기도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심이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현대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믿음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고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법을 행하더라도 좀 이렇게 편법을 쓰더라도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인들을 다 끌어와서 그래도 성장을 해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아닌 거든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적인 축복보다 오히려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걸 복으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고난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 당하기를 싫어요. 싫어하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지옥 겪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고난을 안 겪는 방향, 지옥을 안 겪는 방향,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무시를 당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손해를 당해야 되나?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왜 기도하냐면 내게 닥치는 불행을 좀 막아보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런 설교해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죠? 그 사업을 해서 실패 안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괜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가 실패할까 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더 크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지금 관심이 뭐예요? 실패하는 이게 더 관심이 커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이 실패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관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능이 이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다 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쉐어하고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 사랑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들 같으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으니까 니는 좀 편하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는 고생하지 마라, 이런 게 부모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는 고생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은 주의 종 만들지 마세요. 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니고 다 한국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은혜 받으면서도 그 고생한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대신 고생했으니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요, 제 자녀에게 편하게 살아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도 고생하지 않게 길을 다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만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본능적으로 고난당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싫어하는 고난을 당하라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잘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기쁨은 아니거든요. 당하기는 싫은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난당하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익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냐면요, 100%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 속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봐서는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그죠? 시험 중에 있을 때예요. 무시당했을 때예요. 힘들었을 때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편안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가 안 되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이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만 살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고난 중에 당하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고난을 이겨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고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든 이야기 못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돼요. 뭐 편한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나니까요. 떠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 같이 받지 않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는 건 뭐냐면 그걸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서요, 직장을 가시면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직장이 이렇게 힘든데 고난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 사람 떠나버릴까 봐, 좀 힘든 이야기하면 그냥 훅 떠나버릴까 봐, 그런 마음을 주는 모습으로 생활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를 가더라도요, 여러분은 가면 안 되죠.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난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제는 좀 교회 막 일마울보를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이제 내비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내 고난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갈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현으로 보면, 14절의 표현을 보면 뭐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난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지금 이 12정탐꾼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10명은 못 간다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모세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로 치러 그러잖아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시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는 절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난만 당하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상처받았으니까, 나 고난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16절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힘드니까 상처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냐는, 아니면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고난받았냐는, 그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가진 것도 많았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요. 이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은, 출세할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데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뭐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다 말렸습니다. 제자들까지 다 말렸습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은혜의 복음을 전감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러고는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스스로 고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고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현실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큰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가 된 것도 아니고 사내들은 공의의 수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배를 타고 다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고요. 이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고난이에요. 이 누구냐면 요셉하고 다윗 같은 경우예요. 자기 스스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요셉은 팔려버렸어요. 보디발에게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 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저히 빠져나올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래요? 요셉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데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버려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구나. 나를 버려서 이런 고난 속에, 나를 버려서 사람들에게 이 욕먹도록 이 사업이 망하게 하셨구나. 나를 버려서 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정말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믿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진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자기가 잘못해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건드려갖고 그렇게 고난을 받지 마세요. 근데 또 하나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말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이 가지 모임 1번에다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질문. 정말 여러분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못할 말을 해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하고는 완전히 틀리시죠? 정말 나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해줬는데 아니,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리고 정말 날카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아마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아마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는 고난을 받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고난 받으면서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하세요. 근데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해준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던가요? 마음속에 기도는 뭐 기도야, 나를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난이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천국을 위한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한 준비. 17절과 18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오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좋은 것을 얻는 데만 가십시오, 고난받는 것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삶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포함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 또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을 겪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심판대에 선들 또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너는 세상에서 죽도록 고난당하다가 살다 왔는데 뭘 위해서 고난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뭐입니까? 하나님, 저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어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먹고 살다가 고난만 당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요, 청년들은 다 꼭 수업을 들으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미드텀과 파이널이 있습니다. 미드텀과 파이널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은 절대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고난받으러 안 들어갈 겁니다. 피곤하면 자고,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런데 왜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수업 다 빠지고 공부 안 들은 사람이 이 기말고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운과 축복을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운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백화점에 쫙 갔는데 차가 꽉 차 있는데 주여 가장 가까운 자리를 주시옵소서. 딱 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데 사용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다 갔는데 한 자리도 없고 저 다른 건물에 가서 파킹하면 어떠시려고 그럽니까? 그때는 불평하실 거잖아요. 관공서 가서 줄 섰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오늘 가니까 딱 2명 서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사실은 믿음을 그런 데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가시면 되고, 저 멀리 되고 좀 건강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일 꼴찌에 서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을 살려고 합니다. 행운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약한 자와 함께 하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앞에서요 17절 18절에서 지금 뭐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9절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적인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정말 고난을 이겨가고 고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